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성전 정화에 관한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네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만이 이 일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 일어난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 개의 복음서는 모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말기에 일어난 일들로 전하고 있지요.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하신 일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매년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어쩌면 요한복음에 있는 대로 공생의 사역 초기에 한번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가 나중에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사역 말기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하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단정 지을 수도 없는 것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행적이 복음서마다 순서나 내용이 다른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에 성전을 정화하신 것을 2번 하셨는지 아니면 한 번 하신 것을 복음서 저자들이 어떤 목적에 따라서 재구성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앞에서 한 것으로 또한 나머지 복음서에서는 뒤에서 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요한복음은 앞에서 했다 하고 나머지 복음서는 뒤에서 했다라고 하지만 이와 같이 순서가 다르지만 성전 정화하신 이 사건의 내용이 모두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와는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왜 성전에서 이 같은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왜 하셨습니까? 그것은 나머지 세 복음서에만 아니라 오늘 말씀 13절로 14절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제일 먼저 성전으로 가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왜 성전을 가장 먼저 찾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말씀 16절에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나머지 세 복음서에서도 성전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집이라고 곧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12살이실 때에 부모를 따라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가 홀로 남으셨을 때에 자신을 찾아온 부모를 향해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아버지의 집으로 생각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곧 머리로만 아버지의 집이라고 생각하신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정말로 진짜로
그렇게 믿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들어가 살고 싶어도 그럴 수 없고 다만 1년 중 정해진 때에만 겨우 들어갈 수 있고 머물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과연 어디를 먼저 가시고 싶으셨겠습니까? 또한 어디에 주로 머물고 싶으셨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아버지의 집, 곧 성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성전으로 곧장 가신 것이요, 예루살렘에 머무실 때에도 날마다 성전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아버지를 뵈러 왔으니 당연히 아버지께 가시려고 했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며 대화할 수 있습니까? 기도이지 않습니까?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대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첫째로 눈을 감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심지어 이 육신의 눈을 크게 뜨면 뜰수록 하나님을 보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눈을 감아야지요. 육신의 눈으로 보기를, 정욕의 눈으로 보기를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유혹할 때에 말하기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꿰매 빠져서 하와와 아담이 먹었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7절 전반부는 말하기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라고 전합니다. 뱀이 말해준 대로 정말로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밝아지기는 밝아졌어도 뭐가 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같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처럼 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어지는 3장 7절 후반부에서 말하기를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전에는 순결한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그래서 벗은 몸, 곧 흠과 티가 문제로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욕정의 대상으로 보는 불결한 눈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서로의 흠과 티를 트집 잡는 판단의 눈이 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눈길이 더러워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8절과 10절 말씀을 보니 그들이 자신들의 벗은 몸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피해 나무끈을 사이로 숨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까? 바로 이전에는 가족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마치 어린 자녀가 부모 앞에서 벌거벗고 다녀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거리낌 없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타인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곧 아무 상관없는 남보듯 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경계하고 겁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눈길도 더럽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옷을 만들어 입고 그늘에 숨은 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과 다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변질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이시는 분이신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못합니다. 감추거나 치장하지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이들은 또한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피하고 침묵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시자 그제서야 아담이 마지못해서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창세기 3장 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전까지는 이들이
나무 그늘에서 나왔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과 대화는 하고 있는데 모습은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숨어서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곧 눈이 변질되어 무엇이든지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 사랑하는 가족이 아닌 내 욕심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나무로 보게 된 죄인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들보는 있는 대로 감추고 남의 티끌은 없어도 억지로 들추어내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는 감히 나오지 못하는, 그저 비겁하게 숨어서 말만 하는 죄인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눈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크게 뜨면 뜰수록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무슨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가 더 보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을지가 더 보일 뿐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장사꾼들, 그리고 새 복음서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장사꾼들은 어떻습니까? 절기를 지키러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대목을 맞아 한목을 챙기는 데에 정신이 팔려 있는 것입니다. 연본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이 있다는 말처럼 6월절이 다가오는 지금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들도 자신들의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관심 없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는 데에만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11장 18절에서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들 역시 6월절을 맞아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의 사랑을 베풀어 줄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들이 적으로 생각하며 미워하고 있는 예수님을 이 기회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사꾼이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인 것입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6장 7절에서 성전을 내 집이라고 하신 것을 그들이 알면서도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곳에 계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이신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로 오염된 육신의 눈을 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은 어떻습니까? 순결한 눈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믿어집니까? 아니면 고지곳대로 보이지 않고 왜곡돼 보이는 욕망의 눈 또는 판단과 정죄의 눈이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눈은 사랑의 눈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만큼 서로에게 베풀어주는, 그래서 한몸 되기를 힘쓰는 우리입니까? 아니면 편가르고 서로 배척하는 미움의 눈이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육신의 눈을 감고 영의 눈을 떠서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심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아버지를 찾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믿고 구한 대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계신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기도할 때에 둘째로 무릎을 꿇는 것은 교만한 마음과 자세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릎 꿇어야지요. 겸손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머리를 숙여 내 주장을 내려놓고 머리를 굽혀 내 권리를 꺾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좁고 협착한 문이라고 하셨습니까? 좁고 협착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보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헬라 원문으로 보면 명확하게 그 뜻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좁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테네라고 하는 단어로서 작다라는 뜻이고, 협착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테트림메네라는 말로서 비좁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좁고 협착한 문이 어떤 문입니까? 작고 좁은 문입니다.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야, 심지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들어갈 수 있는 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숙인다고 엎드린다고 무조건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좁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좁기 때문에 뚱뚱하면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살쪄서는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힌데도, 심지어는 엎드리고 땅에 바짝 붙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는 것만으로는 할 수 없고 나 자신이 실제로 작아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이어트하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지고 우리의 삶이 단촐해지고 복음만을 가지는, 복음만을 소유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작고 좁은 문 너머에 계신 생명을, 곧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세요.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보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아멘. 무엇을 보셨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셨는데 특별히 무엇을 주목해 보십니까? 그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15절 말씀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아멘. 곧 동물들을 쫓아내시고 장사꾼들의 상을 뒤엎으십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에 더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그들의 의자까지 둘러 엎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물들이 뛰어다니는데 주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잡으려고 같이 뛰어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뿐입니까? 여기에는 장사꾼들과 동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동물들이 날뛰어요. 그것을 잡으려고 주인들이 여기저기 뛰어다녀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물들에 부딪혀서 사람들이 넘어지거나 아니면 피하려고 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놀라서 울기조차 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난장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들은 자기 동물들을 잡으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도 시시때때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물들로 말미암아 또한 자기들에게 부딪힌 사람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허리를 굽히면서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뛰어다니는 와중에도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다음번에 제가 치료약 해드리겠다고 말하면서 다녀야만 하는 것입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은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상이 뒤집어져서 그 위에 있던 돈이 다 날아갔으니 이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들 역시 돈을 찾아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다니고 허리를 숙이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하나 열심히 줍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보십시오. 장사꾼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전 곳곳에서 마치 운동하듯이 뛰어다니고 있고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고 있으며 무릎을 꿇거나 아니면 아예 땅바닥에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낮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작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곧 작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겸손의 조건을 갖추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동물들을 쫓아내시고 상과 의자를 엎으신 것은 겸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누구에게요? 교만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서 주인이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대신 돈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낮추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고 있고,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허리를 숙여 예의와 존중을 표하고 있으며, 또한 작고 연약한 이들을 향하여서도 무릎을 꿇고 엎드려 발을 씻겨줌으로 말미암아 겸손히 섬기고 있습니까? 또한 이에 더해서 우리 자신을 가난하게, 작게, 약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바울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대의 최고의 학자라고 일컬어지는 가말리엘의 문화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지식과 학력을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었는데, 더 나아가 이것만큼 복음을 전하는 데에 도움되는 것도 없을 텐데 어째서 그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 버리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로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작아질수록, 내가 없어질수록 하나님께서 더 크고 강하게 드러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역대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라기는 낮추고 작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아니라 우리 서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 남보다 커 보이려고 까치발로 설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든 남보다 더 강해 보이려고 몸찍을 부리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낮추시고 작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작고 좁은 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낮추고 작아짐으로 말미암아 좁고 협착한 문을 통해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높이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기도할 때에 셋째로 마음을 다하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하나님의 집에 있는다고 저절로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을 다해서 힘써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세요. 17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성전을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열심히 사모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성전이 말 그대로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다라는 것이고, 또한 마음만 그렇게 바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실 정도로 힘을 다해 기도하신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뜻과 처절하게 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과 생각을 온전히 버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조차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대충 해서는, 또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14절을 보니 예수님께서 동물들을 쫓아내시는데 어떻게 쫓아내십니까?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다 쫓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사꾼들에게도 또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21장 12절 전반부는 말하기를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라고 말합니다. 장사하던 사람들을 모두 성전 밖으로 몰아내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1장 16절 말씀입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성전 안에서 동물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사람들도 다 몰아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도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막고 서 계신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 드나들게 하시면서요, 물건을 가지지 않은 사람만, 돈도 재물도 아닌 오직 나의 마음과 몸을,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만 들여보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소와 양 같은 육적인 재물이 아닌 가난한 마음과 깨끗한 심령이라는 영적인 재물로 예배하려는 사람들, 또한 육신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배하려는 사람들, 이들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이들만이 예수님께서 손을 내리시고 성전 안으로 들여보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마태복음 21장 14절입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어떻습니까? 찬밥 더운 밥 가릴 겨를이 없는,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따르겠습니다라고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가난한 마음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또한 21장 15절 후반부입니다.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아멘. 누구입니까? 어린이들입니다. 어린이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왜입니까?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일찍이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마음을 가진 병자들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성전에 들여보내신 것이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어린이들이야말로 깨끗한 심령으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깨끗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정직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이 거룩하고 정결한 성전되도록, 예배가 예배되도록 온 성전을 뛰어다니시며 동물들을 내쫓으셨고, 장사꾼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당하시면서도 힘을 다해서 그들 모두를 밖으로 끌어내셨고, 또한 다 내보내신 뒤에는 누구도 감히 들어오지 못하도록, 설령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라 할지라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가난한 마음이 되고 정결한 마음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해서 경건의 훈련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땀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도 각오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어떤 위협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죄된 모든 것을 우리에게서 다 몰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것들이 다시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힘을 다해서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가난한 마음이 되고 깨끗한 심령이 돼서 낮은 자세와 작은 몸으로 좁고 협착한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병자들이 고침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들어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는 감사가,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이 되고 깨끗한 심령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라가게 되면 작고 협착한 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들어가서 아버지를 만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비된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까요? 이 시간 먼저는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신의 눈을 들어보느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육신의 귀를 기울이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죄된 마음,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이라 십자가 사랑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겸손히 무릎을 꿇지 않기에 우리 자신을 작은 몸으로 가난하게, 약하게, 내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만 채우려고 하지 않기에 들어와서도 못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며 몸은 들어와 있을지는 몰라도 마음은 바깥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데 나태하고 게으르고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오히려 힘써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육신의 눈으로 보았다면, 겸손히 무릎 꿇지 못했다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했다면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기에 혈안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겸손히 무릎 꿇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몸은 들어와 있을지언정 영혼으로는 들어와 있지 못하고 바깥에서 서성거릴 따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승리의 기쁨의 찬송을 부리지 못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힘써 해야 하는데 죄를 이기기 위해서, 다시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경건의 삶을 살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그것은 최선을 다하지 않고 다른 것만 열심히 하고 있었던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그리고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강건함을 내 마음과 육신의 힘을 허락하여 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 눈으로는 볼 수 없으니 차라리 눈을 감고 믿음의 눈을 뜨고자 합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내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내 허리를 숙이기를 원합니다. 내 머리도 숙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스스로 꺾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꺾어주시는 고통을 허락하여 주시오. 이제라도 스스로 꺾으며 굽히며 숙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는 일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까지 힘써 기도하며 힘써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경건의 능력을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하나님의 집에,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작고 좁은 몸 되게 하옵소서. 나를 낮추고 작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마음, 의로운 생각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소망으로 힘을 주는 사람 되겠습니다. 사랑으로 위로하며 돌보는 사람 되겠습니다. 작고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낮은 사람, 작은 사람 되겠습니다. 커지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덩치를 키우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버리고 낮아지겠습니다. 작아지겠습니다. 그래서 작고 좁은 문을 통해서 주님 만나겠습니다. 주님 만나 우리 삶의, 우리 가정과 세상과 교회에 있는 모든 문제들 해결받고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합당한 하나님의 종, 아버지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게 하시고 겸손히 순종하며 섬기게 하시고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작고 좁은 문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는, 아버지의 집에서 기뻐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몸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사랑과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힘쓰는 작고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며 은혜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